예, 오늘은 저희가 본문이 이렇게 하나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마지막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두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워낙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 가나안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이해가 안 됐어요. 구약의 다른 많은 것들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특별히 가나안 전쟁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들의 죄가 아주 컸다는 것 성경에 잠깐 짤막하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죄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들 죄인일 것 같은데 왜 유독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똑같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 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혹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주변 지역 특별히 이제 가자 지구라든가 그 주변의 전쟁들을 이룰 때 우리가 요것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모두 멸하셨잖아요. 거기에 땅을 주셨으니까 그것이 마치 그래서 지금도 마치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러한 명분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은연중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는 건 죄악이에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명하신 적이 없어요. 이때는 다릅니다. 이때 구약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다를까? 왜 달라졌을까 갑자기? 왜 그때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시고 지금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셨을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나?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별로 얘기하는 분들이 없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는 이유가 답을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구절이 저희가 마지막에 읽은 21절과 22절입니다. 그 전에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가나안 북방 정복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어디였냐면 가나안의 이제 연합군이 그 연합군이 주로 어디에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쪽의 중심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중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중간은 차라리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정도가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5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죠. 그 중심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남쪽에 있는 왕들의 5 나라가 연합을 해서 누구를 치려고 했냐면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기브온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새벽같이 달려가서 그들을 무찌르는 장면, 그 모든 연합국을 완전히 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나머지 왕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왕들은 다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왕들이 다시 연합을 하는 겁니다. 이들도 소문은 들어 알고 있어요. 왜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민족의 의미는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유브라데스를 건너와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 거다 이렇게 예상들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 위한 것이다.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들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씨를 말리듯이 모두 다 죽이라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의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북쪽에 있는 왕들의 대다수가 이제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두 왕이 아니죠. 대부분의 왕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보통 이제 7 족속이긴 한데 한 족속은 잘 거론이 안 돼요. 기르가스 그 족속은 거론이 안 돼요. 여기서도 지금 6 족속만 얘기하는데 그 6 족속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어요. 넘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다쳤다. 순식간에 다쳐서 7절에 보면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그들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읽어가면 이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신가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또는 일을 할 것인지를 이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언제 했냐면 이전에 430년 전에, 아니죠, 430년도 더 됐죠. 광야 생활에 40년을 합치면 470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얘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기간을 4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430년은 맞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시간이 아닙니다. 430년이 언제냐면 그럼 성경이 틀렸냐? 틀리진 않았겠죠. 근데 성경의 원문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뭔가가 크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살았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추정을 하느냐? 그 시간에 아브라함 때서부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 2가지 준다고 약속했어요. 자녀와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리고 그 자녀를 준 것도 그때서부터 한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곳에서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요. 그리고 아마도 76세 이제 주님께서 그 소를 잡고 동물들을 잡고 그들을 자르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76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이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430년이 흘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던 시간은 한 250여 년 정도 되는 겁니다. 430년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요. 거의 500여 년이 지난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거의 한 500여 년, 한 470여 년이 지난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시복음이랍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예언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행하신 것은 그들로부터 4,000년이 흘렀었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게까지 한 4,0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4,000년을 지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500여 년이 지나서 그 일을 이루는데,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이루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하늘과 땅을 만드신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6일뿐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신속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주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땅,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데는, 자연을 만드시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6일뿐이 안 걸렸어요. 저도 그것을 하나를 통일적으로 어떤 부분은 오래 걸리신다, 어떤 부분은 짧게 걸리신다, 이렇게 명확히 하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때가 다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70년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을 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죠.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세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3일 동안, 예전에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면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예전에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의 이제 그 누이가 있었는데 디나요. 디나가 그 가나안 땅에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전멸시켰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 3일 동안에 두 사람이 가서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은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셔요. 할례를 행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걸 전혀 관대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3일 동안 할례를 행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전쟁을 시작하는데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남방을 정복하는데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멸하셔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북방의 그 많은, 지금은 차가 있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그 나라를 다 그 수많은 60만의 대군을 끌고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그들을 한 번에 몰아오셔요. 한 번에. 그리고 그들을 한 번에 멸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뭐예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기본 족속을 쳐들어오는 연합군을 상대할 때 그 다음에 새벽에 기습을 하죠. 그대로 달려가서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한 번에 멸해. 두 번 싸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북방의 연합군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곳이 메론 물가라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들은 뜸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쉬워요.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돌아온 삶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늘상 뭔가를 할 때 내가 직업을 찾는다? 많이 찾을 거 없다. 딱 하나만 고르면 돼. 하나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럽니다. 많이 찾을 거 없다. 딱 하나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만 고르면 돼. 우리 이제 자기네가 이번에 막내가 이제 취직을 했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취직하기가 요즘은 어렵다고 하는데 자신의 말로는 한 5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가요. 그 중에 몇 명, 그냥 3명을 뽑는다. 3명. 그 전에 그래도 레즈메, 그러니까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올리죠. 수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 하러 온 게 딱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리고 그거 하나로 이제 됐습니다. 많이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께서는 이거 찔러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 정해서 가면 하나님이 하나 정해주시면 그거를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집을 살 때 우리는 많이 안 봅니다. 그냥 하나 딱 마음에 들면 그걸 하면 돼요. 많이 고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씁니다. 그게 뭐 많이 찾아다니는 게 잘못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만 딱 하면 된다. 주님은 그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이것저것 찔러보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꿈을 줬습니다. 그가 뭔지는 모르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한 10여 년이 걸렸죠. 12,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왕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왕에게 발탁이 됐어요. 발탁이 되고 그가 총리가 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바로 총리가 돼요.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당시에 그 바로 밑에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 노예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쉬운 겁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서 그가 언제 그것을 배웠냐는 듯이 그 총리를 아주 잘 해나가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때가 참에 그를 바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그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에 자기들이 단을 쌓고 각을 뜨고 소에 각을 뜨고 이제 불을 내리기를 기도하죠. 오전 내내 저녁까지 해도 안 돼요. 이제 다음 차례까지 엘리야가 됐잖아요. 그가 다시 각을 떠서 동물을 버려놓고 소를 올려놓고 거기에 또 뭘 해?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방법.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마도 우리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을 준비시키고 또 요셉을 지키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일찌감치 줬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그가 40대에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는 힘도 가졌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는 살해도 했습니다. 살인데 사람도 죽였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이룰 수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40년간 아무것도 못하죠. 양치기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막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가 광야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직하는 또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뭐 그런 걸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킵니다. 모세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모세를 40년간 양반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기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장정만 전쟁에 나갈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아이들과 아내자들 여자들과 나이 든 분들을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됐을까? 한 200만 명 300만 명 어마어마했어요. 이 캘거리가 200만 명이 안 되죠.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게 자기가 살던 집 수백 년간 살았던 그 집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을 맞는 애굽의 군사들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 방해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면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일들은 일사천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시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기쁘신 뜻을 좇아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자신의 종들에게 그가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는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냐면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어요. 내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그 이후로 저에게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때가 되면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려오지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참으로 되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데 주님께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하시면 순식간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소원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게 마음에 소원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로 저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대하라. 하나님 가끔 농담도 하십니다. 예전에는 개봉박두다. 기대하라. 그래서 지난 2년간 주님께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에 미래를 할 것이다. 저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와 언제 이루어질까?
시간이다. 지금은 제가 그것을 겪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처음에는 와 금방 될 것 같아. 와 이 사람이 변화가 되겠구나.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그렇지 않다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별로 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기도해도 아 그분의 삶이 또는 그분과 관계는 어떤 것이 금세 변화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서희처럼. 제가 서희로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런 때가 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왜 안 이루어질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으면 순식간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요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21절, 22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의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전멸하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뭐 같아요? 아낙 자손들 때문에. 아낙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에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군사가 됐습니다. 군대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의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쫙 둘러보고 나서 그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 해오는데 그들에 대한 얘기 중에 뭐가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그들이 거인이더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을 말로만 들었는데 그들이 직접 앞에서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의 키가 어떻게 돼요? 3m. 3m는 그 아낙 자손 중에서는 작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보통의 4m, 5m, 6m까지 갑니다. 그들은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놀래죠. 확 겁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낙 자손들은 있습니다. 그들을 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자, 그럼 이 아낙 자손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럼 네피림의 후손, 즉 네피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창세기 6장에 가면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자,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예요. 왜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이 그 배경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6장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6장입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제가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로 계획을 하시고 이제 홍수를 보내십니다. 자, 네피림은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에 대한 것이 즉 사람의 딸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보통 정통적으로 하는 해석입니다. 정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셋. 아담의 자손 중에서 아벨이 이제 있었는데 아벨은 죽었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게 셋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으로부터 난 딸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그 셋의 자손들 중에서 남자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결혼을 해서 이 네피림 족속이 났다고 이제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데 다른 걸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저희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러한 용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욥의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나오죠. 그때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천지를 만들어진 그 하늘과 땅을 보고서 탄성을 지렸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다 천사들, 몇 개 나오지 않지만 천사들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뭐냐?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예요. 질서를 어긋나고.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태어났으니까 이게 전혀 질서에 어긋난 것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냐면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그리고 어떻게 굉장히 포악해요.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키가 클 뿐 아니라 포악할 뿐이라 이들은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 그래서 이들이 이 당시에 노아 이전에 그 세계를 다 주름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소유하던 사람들. 많지는 않죠. 에녹에 보면은 에녹서라는 거 외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외에. 성경으로 택하였지만 에녹이라서라는 책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보기도 하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안 봅니다만. 그 에녹서 보면 200명의 천사들이 그러한 짓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나와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의 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기에도 보면은 천사들입니다. 거기에도 천사들. 그 예전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다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누군가가 어떤 학자가 그걸 다르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다 이제 이방인들이죠. 우리 이제 이방인들, 소위 이스라엘 제 나라들로 퍼져나왔죠,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셋의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셋의 자손들. 그런데 사실상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럼 지금 왜 네피림들이 안 나타났네? 또는 그 후에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야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자, 어쨌든 네피림은 이런 족속인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읽은 것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4절에 그 무렵에 그리고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그러면 노아 홍수 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노아의 8가족은 남겨두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아낙 자손, 즉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아낙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자녀가 있었죠. 그 중에 셈과 야벳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지 않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함의 아내에게서 함의 아내가 그런 네피림의 어떤 유전자를 갖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수없이 많이 생겨나야 되죠. 뿐만 아니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들 얘기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지 이건 조금 생각할 만한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네피림의 후손이라 해서 네피림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피림과 같은 족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낙 자손이란 네피림과 같은 아낙 자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구절에 이제 그 힌트가 있습니다. 4절에.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때요? 그 무렵에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흔한 건 아니죠. 흔하게 벌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 노아 이전에 그때만 잠시 벌어진 게 아니고 그 후에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그리고 이들이 고대 용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멸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많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2번째죠. 계시록 앞에 유다서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베드로후서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가 있는데 제가 유다서만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으로 되어 있어요. 6절하고 7절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자, 유다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자,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바로 이런 천사들, 지금 우리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 그런 일을 벌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에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에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놓았다. 그래서 이것을 그 무저갱에 또는 지옥에 가두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가면은 이거에 대한 조금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7절. 자, 오늘 읽으려고 하는 건 7절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노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좇았기 때문에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보통 여기서 딴 육체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딴 육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동성애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동성애라고. 그래서 여기서 딴 육체라는 것은 앞에 나온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딴 육체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고모라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러한 태생들, 그들의 태생들이 또 그러한 일들이, 그런 음란한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또 전 세계를 이와 같이 모두를 심판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는 않지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특별히 여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죄악이 아주 컸던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몇 개의 도시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하죠? 창세기 보면은 거기에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를 보러 가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롯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 천사들, 너희 집에 온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얘기가 그러한 겁니다. 그러한 관계를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의 성들을 불로 멸망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족속은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나안을 멸한 것은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워낙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에서 족속을 멸하는 주요 목적, 본 목적은 이거예요. 거기에 많은 그 네피림의 족속들, 즉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의 죄악이 아주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멸하시기 어떻게 해요? 싹 멸하신 거예요.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멸하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들을 보세요. 주변에 가나안의 7족속 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멸하시지 않죠? 그렇게 안 해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들은 음란한 뿐만 아니라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완전히 멸하지 못했어요. 오늘 나온 대로 뭐가 남았다? 세 곳이 남아 있습니다. 세 곳. 가사와 가드와 아나도. 여기 있는 누가 사는 곳이냐면 블레셋 족속이 사는 나라예요. 블레셋 족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 이것을 완전히 끝쳤느냐, 멸망시켰느냐, 다윗에 가서 멸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에 있는 이제 그 아낙 족속을 멸하고 나서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아낙 족속들을 이때 비로소 완전히 다 멸망시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 비로소 이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을 특별히 그렇게 완전히 멸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아낙 족속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천사들과 그릇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이들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리고 거인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요. 등치가 크다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들은 몸집이 컸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도 그 세계를, 노아 때 그 세계를 다 지배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싸우는 장면들을 보면요, 그들을 하나씩 멸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써놓고 있어요. 한 사람을 멸할 때마다 이 사람은 거인족이었고 이 사람의 이름은 뭐고,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 기럇 아르바의 그 아르바가 누구냐면 아낙의 아버지예요. 아낙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멸하는 거예요. 그
기럇 아르바.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는 거예요. 그 아르바라는 이름. 그래서 그 아르바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이 있었죠. 그때 두 왕을 전쟁을 했습니다. 헤스본 왕 또는 바산 왕. 그 중에서 바산 왕 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산 왕 옥에 그들을 점령했다고 하면서 바산 왕 옥이 쓰던 침대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상하죠? 왜 갑자기 전혀 관계도 없는 왜 갑자기 침대 얘기를 하냐. 그래서 침대 사이즈를 얘기해 주죠. 바산 왕 옥이 그 왕이 썼던 침대의 크기가 어떠하냐? 길이가 4m더다. 넓이가 2m 반이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그 족속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중요하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 족속이라는 거예요. 기술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냐면 그가 누군가에 의해서 아직은 누군가가 그를 막고 있다라는, 혹시 이런 장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이 적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 아직은 때가 안 돼서, 그의 때가 안 돼서 붙들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그가 노임을 받는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적속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의 전쟁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러한 적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한번 나타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은 그들의 때가, 그의 때가 그들인지 그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제가 인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붙들고 있어요. 그들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와 같은 네피림과 같은 족속에 태어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마 등치가 클 것이다. 키가 클 것이다.